오늘의 말씀은요. 이단 취급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단 취급받은 예수님. 현재 많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을 거의 다 들어는 보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통해 기독교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선한 행위의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 영향은 큰 영향을 끼쳤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쭈쭈바 주고 영화 보여준다면 동네 친구들이 모두 교회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 냉장고만 열면 그것보다 더 훨씬 맛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더 재밌어 합니다. 아이들이. 과거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았기에 마음 놓고 교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강력 범죄가 많아졌고 이단 노이로제에 걸려서 교단이 크고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면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같이 가정 예배에다가 침례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곳에는 한국이 생각하는 2단 3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예배에 꺼려하죠. 저희가 양산에 온 지 죄송합니다. 1년 반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했거나 헌금 11조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성경 위주로 설교를 해도 겉보기가 이단이면 한국에서는 결국 이단으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보았을 때 그분 역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단 취급을 받으셨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처럼 유명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잘 알려지기는 했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한낱 이단에 불과했다. 예수님 역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무엇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외모입니다.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 기성교회 가면요, 벽화로 양들을 치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졌고 마치 여성처럼 얼굴이 하얗며 헐리우드 배우처럼 잘생겼고 예술가처럼 머리가 깁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예수님의 예수님의 외모의 묘사는 정반대예요. 그런 그림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 이사야서 53장 2절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외형은 오늘날 말하는 그 기준에 그렇게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모적으로는 많은 다른 목사님보다는 예수님을 제가 더 닮았다. 근데 다 웃지를 않고 그걸 진지하게 들으니 저와 말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 되네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농담인데 이걸 진담으로 그냥 들어버리시니까 난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면 그들을 쉽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 인터뷰를 잘 보기 위해서 성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쉽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외모를 근데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탄, 이게 외모
외모로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미국에서요, 스테디움, 아주 거대한 경기장이죠. 만한 거대한 교회를 가진 아주 유명한 목사는 정말 벽화 속에 예수님이 방금 나온 것처럼 생겼습니다. 말도 참 잘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합니다. 설교하는 동안 성경 구절은 한 구절 읽고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복 받는다, 성공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요, 회개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또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도요, 그를 칭찬하고 그의 책을 읽으며 같은 거짓 교리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한국 기독교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했다 합니다. 그 후 10년 뒤에 순복음 교회가 커지니 그때는 한국 기독교가 그들을 기독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돈만 있고 교회가 커지면 이단에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그들의 이단 기준은 교회 건물이고 돈인가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고요, 큰 돈이고 큰 건물, 교회 건물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는 종교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가 오면요, 이단이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절대 읽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설명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순간 오히려 자신들이 이단인 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아닌 외모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에 그렇게 민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라도 바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요 천국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교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실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권력을 잡고 지도층이 되니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보이기식 은사주의에 빠져서 아직도 기적을 부여잡고 마귀 쫓는다고 장풍 쏘고 있고, 설교이죠. 대언과 교리는 다 버리고 방언이나 통성기도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듣는데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가뜩이나 한국말로 해도 저 졸려 죽겠는데 영어로 하면 더 졸리죠.
그래서 그 알아듣는 것도 굉장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은 하시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때 졸지 마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졸다가 가시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괜히 온 거예요. 쓸데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은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통역을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오순절날 타언어와 기적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과거에만 매여 있다면 앞으로 달라질 성경의 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과거 달랐고요, 현재 다르고요, 미래 다릅니다. 미래에는 어떤 미래가 온다고 합니까? 환난의 시대가 온다고 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환난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 계속 부여잡지 말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는요, 모든 교회 성도들도 환난의 시대에 들어간다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환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라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때 그들이 그동안 부인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국인이 포함됩니까? 14만 4천에? 예? 14만 4천에 포함됩니까? 예, 오직 유대인들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근데 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자꾸 이런 거를 이상한 말로 하죠. 성경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된 거를 해석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방인으로서요,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요. 이때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 지금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무명함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네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 뭡니까?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자기네들도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단 교리입니다. 지옥의 자식들. 하지만 그 당시 이 땅에서 누가 더 유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했습니까?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명했을까요? 누가 더 큰 교단을 갖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적었겠죠. 예수님 당시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형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형을 믿어? 정말 형 자신을 알리고 싶다면 먼저 유명해지기나 하란 말이야. 무슨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나 봐. 그분의 동생들까지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독립침례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양산에 와서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이단이라는 소리고요.
정말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거기 이단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은, 아니 이단이 실제 이단이 우리 이단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3단이고 4단입니다 라고는 해주고 싶었지만 좋은 간증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단의 뜻도 모르시는 분들이요, 교리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이단 노이로제에 걸려서 유명함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자 하는 유명한 대형 교회들, 지금 TV 보시면 다 부정부패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 된다는 소리 다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이란 존재는 참 어리석습니다. 유명함의 결과 그렇게 보고도 또 당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노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이라고 고소를 해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당시에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를 보느냐로 이단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다, 그건 우리와 믿음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단이란 단어는요, 종교 외에 좋은 뜻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단아, 그래서 전통이나 권위에 맞서 혁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이단아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참 좋게 말을 하고, 실제 종교 쪽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당신들 이단 아니냐. 많은 기성교회들이요, 우리를 이 독립침례교회를 이단이라고 보듯이 저희 쪽에서도요, 성경이 아닌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같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한쪽은, 둘 중에 한쪽은 예수님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그들의 예수님입니다. 이름만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성경을 믿는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 당시에는 보았다. 네 번째, 뭐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나? 뒷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뒷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사람들이 보았고요. 요한복음 1장 46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7장 41절에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랐죠? 그 갈릴리 도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는요, 한국에서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예요. 여러 시를 갖고 있는, 그게 갈릴리고요. 나사렛은 시입니다. 시. 그래서 갈릴리도 나사렛이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번지수를 제가 물어보면 번지수는 저는 모릅니다. 역시 한국 사람 웃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나름대로 여기에서는 뭐를 제가 딱 집어넣으면 재밌을까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쉽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총구석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런 출신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구약의 예언대로 어디 출신이어야 됩니까?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누구의 자손이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즉 왕가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늠름하고 듬직하고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금수저, 한마디로 금수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아까 뭐랬어요? 흠모할 게 없다고 했어요.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다윗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총구석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실제 예수님은 대원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죠. 마태복음 2장 4절로 5절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과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음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그래서 이거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는 구약을 통해서 알았어요. 대언자들이요. 그럼 구약의 어디를 보고 알았을까요?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야 베들레헴 거기에서 왕이 나와. 너네들의 왕이 나와.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예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성장한다고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대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뭐 때문에 그러죠?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안 나오고 왜 베들레헴에서 났죠? 인구조사. 정확히는 비슷한데 조세 등록입니다. 조세 등록 때문에 거기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와요.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 등록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삭이라 거기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 예수님 구유에서 나와가지고 저 어렸을 때 성경 잘 몰랐을 때 예수님 진짜 흑수저다. 진짜 못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못 살면 저렇게 헛간에서 남의 남인지 헛간에서 저렇게 구유해서 나왔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관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무슨 추석 때 같이 다 모였을 때 아니면 뭐 사람들 많이 모인 데에서 그래서 자리 없어서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왕들의 이 정체까지도 이용하셔서 그분의 대언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뒷배경 때문에 그분을 의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약이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줘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화려한 뒷배경이 있어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그런 제가 양산에서 사역을 한다면 아마 한국의 어머니들 너도 나도 다 와서 제 설교를 들어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된 교리를 전해도 뒷배경이 좋다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가 진화가 과학이라고 하니까 믿고요. 신학 박사가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맹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언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성장은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만약에 정말 원한다면, 예수님이 원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리고 좀 다윗의 자손, 누가 봐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금수저로 나와서 굉장히 학식도 많고, 그렇다면 딱 기적을 그런 분이 기적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저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냐?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뒷배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렵게, 믿기 어렵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렵게 성경을 여러분이 탐구하지 않으면 못 알아보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다가 결국 끝에 허망하게 멸망을 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은요,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희생물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뒷배경을 가진 이유지만, 그러니까 금수저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흙수저로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심판관으로 오십니다. 굉장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무섭고요, 아주 무섭고 엄격하시고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불로써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던 이유, 출생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서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비판한 거야. 야, 너네들 믿지 않는 너네 조상들과 똑같다. 그런 행위를 하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는 너의 엄마 마리아가 음행을 통해서 난 게 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믿기 어려우니 그냥 음행했다고, 그러니까 바람 펴가지고 약혼하고 바람 피운 다음에 이렇게 낳았다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이렇게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약혼한 다음에 바람 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돌에 맞아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요셉이 선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요셉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와 위선의 행위를 비난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위협을 느꼈고, 그랬을 때 그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함이에요.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예수님 루머를 퍼뜨려요. 양산에 제가 와서 사역을 하니까요,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들이요, 저를 만나봤다고 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로 판명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교회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알았고요. 저같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왔는데도요, 위협이 되었나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이단이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래, 한국 교회가 참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도서관에서 제가 영어 스토리텔링 재능 기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희에 대한 간증들이 조금씩, 좋은 간증들이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양산에 있게 할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선교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양산에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진리를 알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기 싫어? 그럼 들어. 근데 왜? 관심이 없어? 듣기 싫어?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알았어. 듣지 마. 믿는 것도요, 여러분 자유인 거예요. 그렇듯이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리를 부여잡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순수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을 가봤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빨리 진리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는 게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취미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한 다음에 남았던 사람들, 오순절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의 결과예요. 몇 명 남았죠? 120명. 예수님의 기적의 횟수는 거의 40회가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회가 될 만큼 기적을 많이 하셨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빵으로 먹이셨어요. 그런 기적까지 했어요. 그 많은 기적들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고작 120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오늘날 참 사람들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한만 이렇게 떠들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딱 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하신 예수님마저도 이 120명 밖에 3년 반 했는데 120명 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중요한 게 내가 명수가 아니구나. 이게 교회 사람들의 몇 명이 더 우리 교회에 오느냐 그게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이라도 이 영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오히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땅에서는 진짜 대단한 목사.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들어봤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어. 이런 많은 영광을 받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역이 정말 천국에 갔을 때도 동일한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좁은 문이구나. 이게 정말 바른 성경, 바른 복음, 바른 교리 붙잡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단이구나. 영어는 그냥 과거에도 이단이었고
지금도 이단이고 앞으로 이단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 사람 이단이다.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할 일이에요. 영광 드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무슨 모든 이단 취급을 받아야지 맞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성경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거라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고작 120명이에요. 고작. 참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죄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왜 좁은 문인지? 왜 좁은 문인지는 느껴지십니까? 왜 8명밖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을까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이게 좁은 문이구나. 참 사람들이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어떤 교리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선택권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런 믿음을 쫓아갈 것인지 항상 여러분 삶 매일매일에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바른 교리, 바른 건전한 복음을 쫓는 사람만이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 우리가 성경에는 one accord 이렇게 나왔어요. one accord.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믿음을 돼야지 교회에 자꾸 여러 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수고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우리가 수고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른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도 그들이 다 믿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바른 복음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